지혜와 힘이 출중했던 삼손이 두 눈이 뽑혀 옥에 매어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끝을 맺게 되는 비참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결말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쩌다가 삼손은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려야만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삼손 스토리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전락했는가? 어쩌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 정도만 살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 사사기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비참함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요. 나실인에게는 지켜야만 하는 틀, 서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소극적인 서약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살펴봤던 나실인 서약이라는 것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이 형식을 지켜야만 해요.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형식과 틀이라고 한다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이 형식 세 가지 모두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형식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실인 서약을 그에게 하게 하셨던 것은 그로 하여금 블레셋의 문화나 블레셋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너를 지켜내고 나의 영광이라는 본질, 내가 너에게 준 힘과 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나실인 서약을 세 가지를 명하셨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삼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소극적인 서약일 뿐이고 소극적인 형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더 궁극적으로 지켜내야만 되는 서약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겨우 자기 자신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내서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내야 될 사람까지도 구원해내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선봉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삼손이 지켜내야만 하는 적극적인 형식, 적극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 틀들이 점점 깨어져 나가다 마지막 실오라기처럼 남겨져 있던 마지막 틀까지 깨어졌더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들릴라에게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요 자기 자신이 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 어떤 누구보다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실인에게 이 세 가지 틀과 형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이 세 가지 틀들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많이 실행되는 결혼잔치를 자기가 친히 베풀고 7일 동안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 가운데 심취해 있었고요. 대수롭지 않게 죽은 시체를 만지고 죽은 나귀뼈를 만지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켜내야 하는 틀들과 형식들을 무시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딱 한 가지 형식이 있었어요. 포도주, 그리고 시체, 이런 거는 무시하거나 거의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은 깎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두 가지는 너무나도 쉽게 흘려보내는데 마지막은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 마지막 한 가지 형식마저 무너지자 그의 삶은 비참함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생각 없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형식과 틀을 너무나도 대수롭게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딱 하나, 마치 삼손이 머리털 하나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머리카락만큼은 잘리지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이 예배 하나, 겨우 예배 하나 붙잡고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형식이 무너지자 본질까지 모두 다 상실되어져 버린 사람의 전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질은 출중했어요. 지혜와 능력은 성경 어느 누구, 예수님 외에 누구에게도 비길 수 없을 만큼 출중했습니다. 본질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형식이 무너지자, 형식이 무너질 때마다 자신도 지켜내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지켜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블레셋 가운데 모욕을 당하게 만드는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 컵이 있고요,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물컵을 깨뜨려 버리면 아무리 물이 깨끗하고 마실만 하고 해가람을 해소시켜준다 하더라도 마실 방법이 없어요. 물컵이라는 형식과 틀이 사라지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본질인 물이 담겨 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틀이 깨어지면 물을 내가 못 마시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흐르고 넘침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닦아야 되고 닦는 시간을 소비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방지하는 게 바로 이 컵이라는 틀, 형식이라는 것이죠. 컵이 있는데 제가 목이 말라서 여기다 컵을 두고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설교 강단에서 이 컵 모양이 불상이에요. 불상인데 너무나도 크게 오늘 설교 정말 임팩트 있게, 박진감 있게 막 파이팅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큰 불상을 놓고 그 안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꽉 채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설교 말씀이 잘 들리겠습니까? 끊임없이 여기 이 컵을 보면서 목사님이 왜 생각 없이 저기다가 불상 컵을 올려놓으셨지?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은 거야? 동전을 던져 넣으라는 거야? 뭐야?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 컵을 조심스럽게 치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같이 담겨있던 깨끗한 물조차도 제거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라는 것, 틀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형상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딴지 걸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본질과 함께 그 본질을 담아내는 틀과 형식조차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교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앙은 내가 지키겠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라는 이들의 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생활로 인해 오히려 내 신앙이 상처를 입고 실망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예배당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면 내 집에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형식에 대한 편견, 편협함, 왜곡, 그리고 이기적인 주장이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편협하고 왜곡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은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신앙 겨우 지켜내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편협함이고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예요. 저는 그거를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저는 존중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만 붙들고 있는 편협함이라는 것이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존재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이해라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혼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홀로 계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길 원하셔서 함께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함께하기 위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함께하기 위해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형식이 중요하냐? 인간의 부패함과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고 세상에 유혹이 없다면 형식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로 존재하거나 제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지켜내지 못하고 본질을 누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저항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형식과 틀이 없다면 우리를 본질로부터 벗어나 본성대로 살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틀이라는 것이 없다면, 형식이라는 것이 없다면 세상의 강력한 유혹이 우리를 본질로부터 벗어나 본분을 망각한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충만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는 이 육체라는 형식과 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만의 기도의 공간과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달려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 자신을 직접 본성에 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라는 틀과 형식에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가실 때까지 그 율법이라는 틀 안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으셨습니다. 전 삶이 이 율법이라는 형식에 매여서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데 전력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팽배했던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질타하셨지만 율법이라는 틀과 형식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외식과 위선을 강력하게 비난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자랑하는 형식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을 무시하는 형식 폐기주의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중히 여기지만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도 중요시 여기는 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을 통해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담기게 되고 형식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냥 드러나겠다. 틀 없는 본질의 부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의 때에 형식을 무시하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을 지키지도 않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무식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형식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무식함을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울고 감격하고 찬양 때 그 어느 누구보다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배는 잘 안 나와. 근데 나오면은 뜨겁게 찬양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애매해요. 한 달 만에 봤는데 이게 왜 한 달 만에 나왔지? 근데 여기서 뜨겁게 울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교회 행사에는 거의 참여 안 하는데 한 번 나오면 엄청 열심히 해. 좀 애매해요. 결코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차라리 예배 때마다 큰 감동은 없는데 조금 더 가볼게요. 예배 때마다 졸고 있는데 그래도 매주 나와. 안 빠지고 나와. 10시 기도회도 나와. 수련회도 나와. 바자회도 아침부터 나와. 아무 감동이 없는데 불평불만 하는데 매번 나와. 이게 센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울고 막 이러면은 신앙이 좋고 막 얼굴 찌푸리고 그냥 앉아있는데 매주 나오면 쟤는 왜 저렇게 매주 저렇게 나올 거면 난 안 나와. 이게 무식한 거라니까요. 이게 형식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 비난하지 마요. 졸고 있는데도 여기서 나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왜 여기서 졸고 있냐고.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안 나와도 되는데 누가 나오라고 안 하는데 왜 굳이 나오냐고. 얼굴 찌푸리면서 왜 굳이 나오냐고. 그게 성실이고 그게 신실이에요. 여러분들 성실과 신실과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막 감동에 꽉 차 있으면 성실이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실과 신실은 이걸 내가 살아야 내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도 살아내야 되는가?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도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해 그 길 끝까지 가는 사람들,
나에겐 실력이 없고 이 길 끝에 과연 뭐가 있을지 몰라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라니 나오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실이고 신실이에요. 나는 감동이 없어서 오늘 예배는 집에서 아주 그런 사람만 보면 아주 안 돼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본질을 다 뽑아내버려야 돼. 아주 싹 다 뽑혀가지고 머리카락 다 밀려봐야 이게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치사하게 예배 나오라고, 치사하게 사랑의 바자에 나오라고 지금. 저 치사해요. 제가 치사해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형식이 유지되고 형식이 확장된다면 저는 치사한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오기 싫은데 그래도 목사님 치사 빤스라라고 욕하고 싶어서라도 나오세요. 그게 신앙이 담겨지는 거라니까요.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빗물이 담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릇이 있으면 한 방울이라도 담긴다니까요. 저를 욕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가운데 오십시오. 그러면 한 방울의 은혜라도 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목사님 요즘에 설교도 올리시는데 집에서 들으면 아주 핸드폰을 폭파시켜 버릴 거예요. 아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오늘 피곤해서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안 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누워서 기도해봐요. 기도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자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코 골고 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시죠? 그것도 없어요. 그냥 코 골고 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기도 자리도 없고 기도도 안 남아요. 일이 있어서 오늘은, 그러다 예배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예배자다운, 성도다운 삶도 상실되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의 유연함은 나중 문제예요. 그 형식을 어떻게 유연하게 쓸 건가 나중 문제고, 형식도 없는데 유연함을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형식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유연함을 갖다 대는 불신앙을 신앙인 것처럼 들이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형식이 균형 있을 때 나와 나의 사람들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요. 본질과 형식이 균형이 있을 때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쁜 시대인 줄 압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 가운데 유혹이 많은 시대인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졌던 신앙의 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전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봉사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금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구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원수를 참아내야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시간을 다른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감당해내야 되는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틀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질은 더 많이 담기게 되고요. 더 많이 유지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자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틀을 무시하고 방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머리털 싹 다 밀리기 전에, 두 눈 뽑혀서 세상에서 뺑글뺑글 맷돌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기 전에 무너진 틀을 수축하시고 더 많은 틀을 확보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라는 틀과 형식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의 신앙이며 성실이며 신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